시편 2편. 이게 마지막 때 아마 이게 거의 성취될 때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게 이제 현실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함께 한번 시편 2편도 또 스가랴 14장 있는 것도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 자,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하늘들에서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을 존중하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거를 그거는 아니야, 그렇게 되지 않아,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아요. 왜요?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해서 악하니까. 하나님 생각은 절대 옳은 거니까. 이것과 연관된 구절이에요. 여러분 스가랴서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14장 9절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것. 근데 모든 세상이 주님이 다스리는 걸 싫어하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반드시 주님 말씀대로 온 땅을 주님께서 다스리게 되죠. 이제 그럴 시기가 실제로 일어날 시기가 굉장히 눈앞에 가까운 거는 사실이에요. 14장 1절부터 3절까지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도 함께 시작.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내게서 노력한 물건들을 내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과 같이 하시리라.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대적해서 전쟁하게 한대요. 중동이 바로 전 세계의 전쟁 화약고죠. 화약고. 한번 터지긴 터지겠죠. 그렇죠? 이건 초림 때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때 주님께 나가서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죠. 주님이 전쟁에서 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이야. 이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을 배격하고 반대로 나가고 싶어 해요. 뭐 요즘에 동성애도 합법화 하잖아요. 그렇죠? 뭐 여자가 나는 남자야 그렇게 그런 것을 느끼면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가도 되고, 그렇죠? 남자가 나는 여자라고 느껴 그러면 여자 화장실도 가도 되고, 남성과 여성까지도 구분도 다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원칙까지도 다 무시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 그래서 AI 지능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컴퓨터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온 세상이 반대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대로 될까요? 사람들 생각대로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포도원에 관해서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포도원에 관해서. 구약에서도 포도원의 비유를 많이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21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신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것이 있죠.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예스레엘 땅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조상들로부터 상속제에서 물려받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열왕기상 21장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나한테 달라 그래요. 그런데 자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은 남들에게 팔 수가 없어요. 줄 수도 없고. 그건 주님께서 금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봇이 이것은 내가 조상들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이건 남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다. 그러니까 줄 수가 없다. 네가 돈을 얼마를 주더라도 그래서 그 상속재산 포도원을 못 주겠다고 하니까 아합이 그것 때문에 근심해요. 그거를 이세벨이 봤어요. 그리고 왕이 뭐 그 정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뭐 걱정을 하느냐. 그럼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주겠다. 그러고 계략을 꾸며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장로들이나 높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죠. 그래서 벨리 아들 둘을 갖다가 나봇을 데려다가 높은 자리에 앉혀서 모함을 하라 그러는 거죠.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어. 증인이 두 사람 있으면 돼요. 거짓 증인도 증인이에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두 사람 비워서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는 죄명으로 인해서 돌로 때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요. 잠깐 아합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된 것처럼 됐어요. 왜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을까? 왜 포도원을? 이 포도원 이야기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장 7절. 여기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사이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거기에다가 최상품 포도를 심었어요. 그래서 최상품 포도를 내길 바랬는데 그 포도원에서 들포도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제거해버리시고 담을 헐어버리셔서 피폐하고 짓밟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포도원이 도대체 뭐예요? 누군데? 뭔데? 자, 그 포도원이 무엇인지는 7절에 써 있어요. 이사야서 5장 7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5장 7절이요. 함께 시작.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그분께서 판단의 공의를 바르셨으나 도리어 학대하는 것을 보시며 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는 것을 보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를 세우시고 유대인을 하나의 민족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어요. 주님의 포도원이에요. 이 포도원이 어떤 포도? 진짜 최상급 포도를 맺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결과는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울타리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짓밟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포도원은 어디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아합은 이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적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이세벨은 이제 로마 카톨릭의 모형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국가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 손에 넘어가게 해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2500년 동안 자기 영토를 잃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져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독립을 하긴 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포도원 이야기가 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을 가보세요. 한번. 여기 포도원을 조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포도원이 어떻게 될 건지 조금 살펴보자고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보시면 여기 포도원 비유로 하세요. 33절부터 46절까지 보시면 다른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 울타리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틀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을 만한 때가 됐어요. 그 때가 돼서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셔서 그것들의 열매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종 하나를 보냈더니 그 종을 때렸어요.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엔 죽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냈더니 돌로 쳐버렸어요. 더 많은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맨 마지막으로 내 종들을 죽였지만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공경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어요. 이 농부들이 아들을 보니까 이 아들은 상속자잖아. 그리고 이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그 상속재산이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려서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이 이야기하고 나봇의 포도원의 비유의 이야기하고 뭔가 상통하는 게 있지 않아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에요. 나봇은 그 포도원의 정통, 진짜 상속자예요. 진짜 소유권을 가진 사람 맞아요. 아합은 상속권을, 거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봇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잠깐 소유를 해요. 그런데 그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어요. 또 마태복음 21장에서 이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는 여러분들도 이 나봇과 흡사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이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소유로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유엔까지도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걸 원치는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소유라고 생각을 해서 결코 이스라엘을 좋게 보는 나라는 없어요. 뭔가 여기 상통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런데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인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바람에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이 세상 통치자에게 잠깐 넘어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를 했지만 전쟁터에 나와서 죽었듯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 시편 2편에 보시면 멋있는 표현들이 여기 잘 나와요. 우리 시편 2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1절 보시면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성경은 거짓말이야. 성경은 사실이 아니라고 안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진 않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시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한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주님 말씀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온 세상이 성경을 절대로 안 믿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학교 교육이라든지 모든 돌아가는 매스컴이라든지 모든 걸 다 봐도 성경을 믿어요. 성경을 절대로 못 믿게 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못 믿게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완전히 거짓말로 만들려는 것이 온 세상 통치자들이 나서서 다 하는 짓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이름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예요.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사람들의 권리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권리밖에 없는 이 시대예요. 하나님의 권리는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예요. 이 정도로 모든 세계가, 온 세상이 한 손으로 잡아서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데 그걸 다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손 안에는 자유와 평화가 있어요. 여기 즐거움이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면 여러분들은 많이 죄악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손을 제거해버리시면 여러분들은요, 멸망의 나라로 떨어질 뿐이에요. 근데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는 거예요. 참 한심하다.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럼 결국 누구 말이 사실이지? 입증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기록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성경은 절대 진리인 것은 점 하나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다 하셨으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스스로에게 항상 경고하는 거예요. 야, 70억이 안 믿어도 너는 믿어. 알았니?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성경 기록이 확인해 주거든. 너는 그래도 믿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그분을 정말 끌어안고 그분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어요, 저주예요? 복이 있어요. 너무 슬퍼요. 온 세상이 한 목소리로 손에 손을 잡고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덤벼든다는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거기 보면 가라지의 비유라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 13장도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뿌렸어요. 밭에다가. 그런데 원수가 곡식 가운데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근데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를 보니까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밭에 좋은 씨들을 뿌렸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가라지가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때 종들이 이거 먼저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가라지를 모으다가 곡식까지 다친다. 언제까지? 수확 때까지 놔둬라. 추수할 때까지 놔둬라. 근데 거기 멋있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그 30절에 보시면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라지를 함께 모아서 묶으래요. 번들 하나의 단으로 묶으래요. 여기 번들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자, 함께 태우도록 번들이요, 번들. 번들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저 가게가 많잖아요. 그래서 번들 제품들 많잖아요. 1,000원에 3봉지. 1,000원에 하나짜리를 3개로 묶어요. 하나로 다. 그렇죠? 그래서 번들로 팔아요. 이게 번들이에요.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하나의 번들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배격하는 사람들을 또는 집단들을,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세요? 수학 때.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예요. 그래서 one world, one government, one leader, one people, 모든 게 다 하나로 되는 거예요. 하나로. 전 세계가.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United Nation. 단어 자체가 하나로 묶은 거예요. 네이션들을,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세계가 하나로 다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학대가 됐구나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자기네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집주인이 오셨을 때 그 땅을 다시 찾으세요, 안 찾으세요? 이스라엘은 주님의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 안 주겠다. 그 땅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 땅이라고 했어요. 내 땅. 이스라엘 땅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38장 16절 한번 보세요.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에스겔 38장 16절이요. 찾으셨으면 거기 16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그 땅을 덮는 구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고 오리니 그 일이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오 고가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이교도들이 눈앞에서 내 안에서 거룩히 구별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내가 그 땅을 덮는 구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날에 있으리라고 하면서 오 고가 내가 너를 데려다가 그 다음에 단어 잘 보세요.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내 땅이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근데 누구 땅을 말해요? 이스라엘 땅을 말해요. 이스라엘 땅. 하나님 내 땅이래요. 내 땅. 하나님께서는 부동산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 땅이 있으세요. 이게 똑같아요. 요에서 2장 18절에도 보면 그때 주께서 자신의 땅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누구 땅이요? 자신의 땅. 자신의 땅을 위해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스라엘은 누구 백성이요? 하나의 백성. 이스라엘 땅은 누구 땅? 하나님 자신의 땅. 근데 이 땅을 누구에게 줬냐면 그 땅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7절을 보세요. 오후에는 좀 우리 성경을 찾아서 조금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가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졸음도 좀 안 오고. 창세기 12장 7절이요.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7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자, 이건 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이 땅을 어디로 온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을 내가 네 씨에게 준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13장으로 가보세요. 한 장 넘기셔서 자 14절 15절 보세요. 여기 이제 롯하고 아브라함이 갈라섰어요. 롯은 어디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시는 분이세요. 갈라선 뒤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왜 북쪽이 제일 앞에 언급하실까?
북쪽이 제일 좋은 방향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북편 하늘에 계시거든요. 자, 그리고 네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네가 보는 온 땅을 너와 네 씨에게 언제까지? 영원히 준대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본 땅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이 얼마나 넓은가는요, 15장 18절에 보시면 그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15장 18절로 가보세요. 15장 18절에 보시면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아브라함과 약속했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이 땅,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죠.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네 씨에게 주었대요. 어디에서부터?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준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이스라엘이 한 번 딱 차지했었어요.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까지. 딱 한 번. 솔로몬 통치 때. 그 다음에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 지중해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조그만 땅은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까지 엄청난 큰 기죠, 그렇죠? 그리고 꼭지점은 어디가 되느냐 하면 아라랏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그걸 갖다가 비옥한 초승달의 땅이라고 그래요. 그 땅이 누구 땅? 이스라엘 땅이에요. 딱 한 번밖에 그 땅을 지배 못했어요. 솔로몬 당시 외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이 땅을 차지 못했어요.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인데,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초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지금까지도 누리지 못해요.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그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반드시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 오셨을 때 왕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런 모독했다는 죄명을 씌워서 죽였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또다시 이스라엘은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겠는가예요. 이게 바로 포도원의 비유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포도원의 비유에서, 자, 집주인이 다시 돌아오면 그 악한 통치자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 땅을 다시 손에 넣으세요. 근데 이것이 현실로 될 수 있는 확률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왜? 이스라엘이 일단 국가적으로 독립이 돼 있어 실제 땅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땅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까지를 하나님께서 누구 땅이라고 그래요? 내 땅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상속자를 보냈는데 상속자까지도 죽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상속이 무효되지는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이니까요. 그리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었지만 전쟁에서 죽듯이, 자,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 통치자가 그 땅을 지배할지라도 전쟁에 죽어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근데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질 않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거의 현실처럼 다가올 수 있는 이거 현실을 얘기하는 것들이 거의. 아까 시편 2편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모든 통치자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그 올무를 억압을 다 벗어내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포도원을 우리 거로 다 삼자 영원히.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죽는 것이 정말 패배하는 걸까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4절까지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누굴 위해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세요? 여러분과 저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왜 만드셨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목적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 창조되고 존재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나를 창조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그분을 반대한다고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이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뭐를 통해 완전하게 하시는가 보세요.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과 저에게요, 이 삶에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대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완전하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가장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셨더니 가장 높이 올리셨어요. 가장 완전해지셨어요. 상속자니까 저 상속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상속자들이 다 우리 될 거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지 그들 생각처럼 되지는 않아요. 11절부터 조금 보세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 하나님, 거룩히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시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느니라.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살과 피에 참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상속자가 죽으면 그 상속재산이 다 자기 것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속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는 그러한 멋들어진 결과가 빚어져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그 포도원이 다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속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불법을 행하려던 사람들이 패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딜레마의 해결책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딜레마라고 그래요. 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근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진짜 사랑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그 딜레마 해결책이 그였던 거예요. 자, 하나님 상속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속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마귀가 그 상속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오히려 상속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패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 이거 하나님의 파워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게 필요한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 뭘 찾으시냐면 자신의 포도원을 자식 것으로 확실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날 죽음이 없었다면, 상속자의 죽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회복도 어려워요. 왜요? 죄값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온 세상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전에는 온 세상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할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가 돼서. 근데 온 세상이 지금 정말 그래요. 온 세상이 유엔이라는 하나의 체제로 하나의 세상, 하나의 정부, 하나의 지도자,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정치권 이런 식으로 하나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번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어때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멀지 않았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취할 때가 멀지 않은 거죠. 많은 목양자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부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하실 모든 구약의 약속들이 어디에 누가 가졌다? 자, 교회가 영적 상속자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들을 누가? 교회가 다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보면 많은 목양자들이 내 포도원을 부순다 그래요. 그리고 내 몫을 자신들의 발로 짓밟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목양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거예요.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은 교회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구분 못하는 많은 목양자들이 주님의 포도원을 짓밟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누구 땅이라고 그래요? 내 땅이라고 그래요. 자신의 땅이라고 하세요.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지구상에 전혀 없어요. 근데 바로 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기 얼마 멀지 않은 때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면서도 좋은 거죠. 내 땅, 자신의 땅. 그리고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너희들이 내 땅을 너희 거라고 자신의 거라고 이렇게 억지로 부리니? 하늘에 앉으신 분이 뭐 하신다고요? 웃으신대요. 비웃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아들에게 입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분노하실 거다. 그분의 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 모두가 다 멸망해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러 오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두 가지 표현을 쓰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오리라. 오시는데 위하여라는 표현을 쓰실 때가 있고요. 내가 함께 오리라는 표현을 쓰세요.
함께 오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디에 오시냐? 땅에까지는 안 오세요. 공중에 오세요. 공중에. 이걸 휴거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실제 이 땅을 차지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사악한 농부들을 제거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예수님 다시 자신의 땅으로 확실하게 만드셔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어떤 시대도 이렇게 현실로 이런 것들이 나타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실이에요. 이건 뉴스고요. 자, 이스라엘 땅은 누구 땅이다? 하나님께서 내 땅이다 하세요. 못 바꿔요. 자,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아무리 그 포도원 상속자를 죽여서 그 포도원을 잠시 자기 것으로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들의 소유가 영원히 되지는 않아요. 주님 다시 오시면 그 땅은 다시 누구에게? 하나님 땅은 이스라엘에게 영원 무궁토록 그들이 통치할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구상의 70억이 성경 기록을 믿지 않고 자,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라 하셨다면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일 뿐이에요. 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어디서부터?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 티그리스 강까지. 그 땅을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다스릴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성경이 말하는 이런 것들이 예언의 성취가 거의 여러분과 저에게는 현실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아셨죠? 하지만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갖지 마세요. 제가 누차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워졌다 해서 마음이 흔들리시면 여러분들은 속은 거예요. 자, 복음 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이 세상에서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사세요. 아셨죠?